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홍해 사건의 의미, 홍해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커다란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고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납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로는 애국군대,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다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어찌 건너며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그들이 어찌 맞서서 싸울 수 있었겠어요? 이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우성 치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민낯이고 또한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평소에는 큰 소리도 치고 잘난 척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무력한 모습이 여실히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자원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은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런 장애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록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가 막닥뜨리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만사가 다 잘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홍해와 같은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흔하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 내 관심, 내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뜻, 내 관심, 내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뒷부분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 나의 편안함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의 추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를 다 하면서도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인 모습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들의 비난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십니까? 철저하게 행하는 종교 행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철저한 종교 행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면 그 신앙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본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럴 때 참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아십니까?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그 통제권을 자기가 쥐고 흔들고 싶어서 하나님조차 자기를 간섭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고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제 홍해바다와 애국군대의 추격 사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엄청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모세는 야단치는 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십니다. 15절 뒷부분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을 겁나게 하고 굴복시켰던 바로와 그의 위험 넘치는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겁나게 하는, 겁을 주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겁나게 하고 위축시키는 문제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겁나게 하고 겁을 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축을 시키는 문제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들이에요. 대적이 크고 강할 때,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문제가 크고 강할 때 겁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더 크고 더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강한 대적에게 마음이 눌릴 때 그걸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대적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몰아닥친 문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그것이 크고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는 대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적만이 우리가 날마다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현실이 있어요. 모든 대적과 싸우셔서 이기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약속은 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장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로 벽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로 홍해 밑바닥 육지를 지나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홍해 사건은 그들의 사고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을 걸어서 건너편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두 세력, 홍해와 애굽군대, 이 두 세력과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두 세력의 권세는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구원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죽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대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이 세상의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적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두려움과 무력증에 밀려올 때, 여러분을 엄습할 때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홍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노예 생활 속에서의 해방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침민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홍해바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